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들이 깔아앉으려 하더라.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들이 복이 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제주도에서 전국 친교회를 해서 참석하고 잠깐 짬을 내서 우리 영남 친교회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유적지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관람하는 그 시청각 교육실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우익 자익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양민이죠. 그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막 아주 그냥 그 팔딱팔딱 뛰면서 막 그 절규하며 우는 모습이 확 장면에 쫙 나오는데, 야, 그 아이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정신적인 어떤 외상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되더라고요. 쾅쾅 그러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서 죽어서 응답하지 않으니 그 아이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 자기의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돌보는 부모가 없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참 황당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조금 자라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참 영향을 좋게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제아들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세 번째는 대개 교도소나 소년원에 가서 보면 너가 왜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됐는가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90%가 응답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오게 된 경우가 많답니다. 친구 집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 가서도 그 1등 취급을 하고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래에 몰려다니다 보면 점점 나쁜 데로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전전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보게 되면 영화 소재가 주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 또 스승을 잘 만나는 거, 친구를 좋은 동반자를 친구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개 이게 세 분 다 만났으면은 다 좋은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날 수도 있죠. 또한 스승을 잘 못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고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부지기수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분위기가 아주 묘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다 믿지는 않지만 환경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잘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형편은 어땠느냐 하면 밤새도록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수없이 내렸다 당겼다 내렸다 당겼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바다를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무슨 해군 사관 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익숙하게 고기 잡는, 어느 때 어느 가면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잡히는 거, 낚시꾼들도 보게 되면 어느 때 몇 시에 어디에 물때를 만나서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힌다는 거 자기들대로 지식이 풍부한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잡지 못하니까 항구에도 늦게 들어왔겠지요. 포구에 늦게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저쪽에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 메시지가 자꾸 귀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려고 예수님 앞에 자꾸 바짝바짝 하니까 예수님 밀리고 밀려서 이제 뒤에는 그만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수가 돼요. 더 이상 들어가 물에 빠질 형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의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항상 선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신경질 나서 죽겠는데 무슨 배를 이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괜히 뭐 지 사업 안 되는 거 뭐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예수쟁이 핑계 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배 빌려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려 타고 하면 또 그만큼 씻고 손질 하려면 퇴근이 늦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희생을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기본적인 원칙,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타인들에게 배려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생활 철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었잖아요. 부지중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분 계셨겠죠. 거기에서 그를 부지중에 대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입잖아요. 이삭은 사라는 그 얘기를 부엌에서 듣다가 점심 차리다가 듣다가 내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니까 부엌에서 피식 웃다가 걸려가지고 혼났잖아요. 사라가 안 웃었다 그러고 네가 웃었느니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자기하고 아무런 이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가 얼마나 목마르고 행인에 피곤할까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오. 그리고 쉬다 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사라도로 차를 내고 음식을 내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바탕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배려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요, 이 이기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탈더라도 먼저 그분들이 타고 나중에 타도록, 자리에 버스에 오르든지 전철에 올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앉도록 좀 서 있고 이런 배려가 좀 돼요. 새치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극장표 살려 줄 서 있을 때 새치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리를 내주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 주일날 내가 결석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하실 때 힘들까? 아, 주일날 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내가 목사님을 쳐다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서 설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일찍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자기 배를 선뜻하게,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래 보면은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아주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배려하는 마음이 요즘 아이들에게 조금 제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없을 줄 압니다. 먼저 양보하고, 이번에도 보면 동점이 됐어요. MVP를 뽑는데 하은이하고 수빈이하고 동점이 됐는데 우리 하은이가 교회도 처음 왔으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빈이가 MVP가 된 거예요. 훌륭해요. 우리 하은이 어디 갔나?
하은이 원래 훌륭하지만 어제가 훌륭하더라도 이 배려하는 마음 좋은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물에다가 조금 배를 띄우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배를 몰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는 상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전에도 설교 들었으니까 왜 낮에 고기를 잡으러 안 간다고요? 그 정도는 다 알죠. 모르니까 이것도 설명해야 돼. 갈릴리는 물이 맑아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가 그물 보고 도망가 본대요. 그래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붉은 대낮에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느냐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상식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베테랑인데 처음 본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도 그 자기의 상식을 다 물리치고 자기 생각을 물리치고 자기 감정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루아침에 그리 된 게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그물 씻으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범상치 않으시고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위험에 휩싸여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베드로는 자기 상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믿음을 믿는다 해도 선택적 믿음을 해요. 머리로 쫙 굴려보고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헌신하든지 안 하든지 미루든지 변명하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면 Yes sir,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한 방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그걸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은 이 말씀이 기록이 그렇습니다. 이 잘 아는 사건인데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남은 인생 내 인생 주님에게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알고 영적으로 그런 것.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 고기 잡으러 가자는 것도 상식에 끝나는 거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유대 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기적의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상식을 뛰어넘은 지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잘 되는 그 정도는 어떤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를 해도, 소원을 구해도, 비전을 가져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이루어지면 이건 변명 없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뭐 사람도 되고 뭐 되니까 이 하나님이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내가 열심히 했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체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청년들 취직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나라 그게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다이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든지 그런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 아닙니까? 당신 딸 아닙니까?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가 네 고쳐줘야 되냐? 그러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하고 뭐 좀 그런 씨름이라도 좀 있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불떡 일어나서 하나님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뭐 영화에 나오는 뭐 현몽하듯이 꿈속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계시니까 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 몇 장 있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탄성이 터져나오는 동부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는 이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면 그 기적의 역사가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개 사람은 고기 잡았다, 내가 잘 잡았다, 내가 잘 믿었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거든. 하나님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겁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질문 좀 해보세요. 내가 상술이 좋아서 목이 좋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하, 이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돈을 이렇게 주셨나?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좀 그대로 쓰면요, 그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쓴 것만큼 하나님 계속 채워주는 거니까. 세상은 쓰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쓰면 쓰는 대로 더 물을 품으면 물이 자꾸 나오게 돼 있는 게 바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이 설교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지요 도대체? 그 반대도 생각해봐요. 왜 나는 이래 돈이 안 벌리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나는 니한테 돈 줘봤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쓸기라 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기적에만 그저 그 기적을 하고 11절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고기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분간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고기가 더 좋아해 이러지 말고 당장 회쳐 먹고 구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해 먹고 고기 먹고 쌀만 먹고 그 매운탕 끓여 먹고 좋지만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놀라운데 사람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어린 영혼 하나 구원하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어찌 고기 잡는 일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 우리나라 의미로는요 낚으리라고 하는 말이 아주 나쁜 언어로 많이 쓰여졌어요. 낚였다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 청년들이 처녀들을 홀릴 때 처녀를 낚았다 막 이러잖아요. 총각을 낚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인데 사람들을 얻으리라.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소개하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진짜 사람을 낚기 전까지는요 베드로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요 넘어지기도 했고요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습니다마는 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숙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이거 신경 안 쓰면요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쳐 주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리라. 베드로는 진짜 사람을 낚을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아서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통곡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 모든 시편을 듣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성숙하는 진짜 업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것으로, 내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고 그 사명 따라갈 때 이 세상에 감옥에 있든지 부에 있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병중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익숙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